우리가 오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왜 고학력자냐면 바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그 선교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어학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선교의 언어를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선교사님들이 고학력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의도치 않게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바로 대학에 들어가서 바로 언어를 배운다든지 또 다른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비자입니다. 저도 그 선교지에 나가봐서 그 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참 많이 느꼈는데요. 이 비자가 없으면 선교 사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대학에서 언어를 배우죠. 그러면 1년을 지나면 또 비자를 연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어학연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학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석사까지 가고요. 석사도 안 되면 이제는 박사 코스까지 받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학력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그렇게 바로 이제 배움을, 그런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단한 석학이 있었죠? 바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석학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이 여러분 과거에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이란, 지성이란 내가 배워서 획득한 것이고 영성이란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유명한 석학이 지식이 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어령 교수님이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자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바로 지식이 다가 아니라 영성이 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 속에서 지혜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인들을 보면 우리만큼 많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배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들에게서, 그 어르신들에게서 삶의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배웠고 딱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늘 교만한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가 많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그 영성이 깊은 사람은 바로 삶의 고마움을 알고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의 사람이다. 바로 이런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친 후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잠깐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부모들이 받은 사명이지 자녀들이 받은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명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오늘 이 선교사님의 딸에 대한 그런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따님도 엄청나게 부모님을 도와서 티베트 사역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딸을 이제 중국에서 있을 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딸이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늘 티베트 사역을 함께 동력하고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대학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학에 갈 때 그가 어떻게 그 대학에, 미국 대학에 이제 지원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 자소서를 썼냐면 자기가 티베트 사역을 했던 그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소서를 보고 미국의 대학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딸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우리 대학에 오라고 바로 추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자매에게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형통한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한국의 그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가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더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자매의 길이 잘 열린 것 같았는데 이 자매는 무지무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미국 땅에서 혼자서 이제 학업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중요한 것은 이 자매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방학 동안은 우리 집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교수님과 이 딸과의 이 대화 속에 어떤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교수님도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에 바로 티베트에 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 선교사적인 그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이 딸도 깜짝 놀라고 이 딸을 가르치던 지도하던 교수님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대화 속에, 교제 속에 이 딸도 다시 한번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이 되어서 또 그 남은 학교도 잘 감당했던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곳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에 비친 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참된 지혜자는 정말로 영성이 깊은 자는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요 참된 영성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학문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사람들 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봤다면 이 본문 때문에 조금은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웠던 그런 말씀이 아닌데 오늘 보면 어떻게 전도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악인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웠던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의 진리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시편을 보면 특별히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의인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늘 다윗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윗의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요, 경건하게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은 형통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숨어 계십니까? 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악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악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대충대충 살면 되는 것인가?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중간쯤만 해라. 중간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서지도 말고 한 중간쯤만 돼서 사람들이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길이고 또 세상의 말로 처세술을 잘하며 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살다 보면,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멀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너무 거룩하게 지나치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아닐걸요? 지나치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충대충 하며 살아가는 사람, 처세술이 좋은 사람,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자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 이 의를 바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의를, 의로운 행동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원이나 같은 곳에 가서 기부한 모든 물품들을 내놓고 무엇을 찍나요? 사진을 찰칵 찍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가보지 않던 시장에 가갖고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절대로 타지 않던 지하철을 탄다든가 버스를 탄다든가.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정치인들에게 기자가 물어보죠. 요즘 버스 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던가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을 바로 선거처럼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한 일을 하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에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의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누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의를 자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의는 다 사라지고 자기 의만 드러나고 결국에 이것 때문에 패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나의 의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하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특징을 보세요. 대부분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만큼 쓸모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 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이런 선한 의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의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적어도 거짓말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유창하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 아니었죠. 실제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행한 모든 신앙생활을 바로 세리보다는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교만했고요. 두 번째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세리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낼 때 오히려 이 의 때문에 이 의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폭력처럼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죠.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의를 가지고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힘들게 하거나 그 사람들을 짓밟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언어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행동적인 폭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의롭고요, 세리의 기도는 오히려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막대한 세금을 자기의 그
호주머니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의 세금들을 많이 거둬서 자기가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요. 바리새인의 행위가 옳고요. 세리들의 행위가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일을 너무나도 강조했습니다. 결국에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자기 일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시는 이 세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 세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한들 바리새인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속죄 제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있어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구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지혜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지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 큰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큰 지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린도서를 보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멸망당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전도자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너무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대충 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은 우매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매자의 특징, 이 악인이 마지막에 되는 그 악인이 되면 무슨 형벌을 받냐면 기한 전에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형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악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은혜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풍요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풍요.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현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명예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면서 만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뭔가를 채울 때,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뭔가를 세워놓을 때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한 자들은 그 풍요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바로 우매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결국에 악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16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고 또 여호와만이 나의 복 중에 복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흔히 세상의 것들을 터부시하거나 멸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하나도 없어도 되고 하나님 것만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도 지식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은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고가의 그런 물건을 살 때가 많이 있죠? 고가의 물건을 살 때 가끔 우리는 사은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가의 물건이 중요한 거지 사은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고가의 물건을 삼으로 사은품을 얻는 것처럼 이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고가의 물건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은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어수선하죠?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어수선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어수선한 시대에 지금 제일 값어치 있게 지금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물건이 뭘까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물건이 뭡니까? 금이라는 겁니다. 금.
우리가 한때는 부동산을 가지면 이 부동산이 나의 재테크에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부동산이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아파트는 계속해서 많이 짓는데 또 지금 많은 집이 있는데 공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인천은 더 많은 빈집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봤는데 내가 저 집을 살 때는 10억을 주고, 인천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억을 주고 그 집을 샀는데 지금은 한 5억밖에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부동산만 잘하면 나의 미래, 나의 행복은 보장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 모으기, 금 사모으기, 이 금만 있으면 내 미래는 행복할 거야, 내 미래는 보장될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이 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매자는, 악인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로 행복의 보장이 되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오는 성경은 바로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참된 행복이 있다면, 참된 복의 근원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두 번째로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부질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곳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는 이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도 있지만 우리 속에는 악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겉을 보면 너무 의인인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안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모든 사람 안에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 있지만 내 안에는 바로 이런 악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어떤 자들이 배우려고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배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고서도 나는 저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뭘까요?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비웃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왜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건 앞에 뭐가 있었죠? 노아의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다시 노아와 같은 그런 대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바벨탑을 높게 쌓음으로 그 홍수에서도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높은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은 바벨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쓰러뜨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겸손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되지 나는 저 사람에 가서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가서라도 저것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내 속에 선함도 있고 악함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내 스스로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만약에 나보고 저 오늘 그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 그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사님이 그런 척박한 땅에 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또 눈으로 늘 보잖아요. 우리에게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종종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 모든 것들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신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선교사님들은 바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그 선교지에 나가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
특별히 여호와만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가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늘 인정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속죄 제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여호와만 의지하시고요, 또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